이상하게 주말마다 비가 오네요. 그죠? 올해 들어서 특히 토요일이나 주일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또 우리가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이럴 때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들어보셨나요? 네. 스테반 목사님 들어봤을 것 같은데. 들어봤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격언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좀 다뤄본 사람이면 들어본 일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은 처음 듣는 말일 것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은 그 사고 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투자에서는 때가 중요하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네.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투자에서 중요하다는 뜻인데 투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가, 그 때를 아는 것, 그리고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내가 이 말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잘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흑자 인생이 될 거고,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적자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초막, 그러니까 텐트거든요. 텐트를 치며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 가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형제들의 제안은 이런 뜻입니다. 형님, 좀 더 큰 물에서 노십시오. 형님 정도면 중앙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름 날리면 갈릴리에서는 그냥 먹힌다니까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게 동생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착한 동생들 아닐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이 동생들의 마음 속에는 형님 덕을 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뜨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떴으면 좋겠는데 내 주제와 능력을 보니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았어. 그래서 능력 많은 우리 형님 덕 좀 보자. 형님이 세상에서 쫙 뜨면
동생들에게 떡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둘 다 좋은 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이 내 때라는 말은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 보면 그때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유월절이라는 그 타이밍이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절기라고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6개월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뜰 수 있는 때가 어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내가 뜰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용수철처럼 뛰어나갈 준비가 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동생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코멘트를 하나 남기고 있어요. 이 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동생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거든요. 뭘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세상에서 뜰 수 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의 말처럼 세상에서 뜨고자 안달이 난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모르고 있어요, 동생들은.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나처럼 뭔가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뜨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높이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은 분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바로 그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하고 계신데 동생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동생들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고맙다, 아우들아.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 건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뜨는 거는 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자수성가한 위대한 랍비로 명성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책을 쓰셨을지도 몰라요. 갈릴리 촌뜨기가 예루살렘의 랍비가 되다. 이런 책 하나 쓰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 앞에는 막 전국에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로 날마다 바글바글 했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저명 인사가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 노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만나가지고 서로 포도주 잔을 쫙 건배하면서 이렇게 총독과 만찬을 하는 그런 셀럽의 삶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때요? 좋은 일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군요. 네, 괜히 물어봤네요. 딱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서 뜨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탁탁 맞는 말을 해줘야 환심을 사고 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 해주면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다 옳아,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이런 말 하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해야 사랑받고 예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뜰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이 실제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세상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둠이나 악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지나치려 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또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불화를 겪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는 곳마다 이 세상과 불화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부딪히고 서기관들과 부딪히고 사두개인들과 부딪히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셨는데 그때 동생들이 와서 형님 더 이상 이렇게 사지 마시고 형님 능력이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그럼 아무도 형님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마귀가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이 이 동생들의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동생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장 잘 집약해서 이렇게 표출해내는 곳이 S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이왕 SNS를 하려면 기왕이면 이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자 수 이런 게 이제 그다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전에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뭔가 글을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10분 전에 봤는데 또 그 사이에 혹시 누가 좋아요 안 했나? 하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보면 친구 많은 분들이 있어요. 5천 명이 최대 한도잖아요. 5천 명 꽉 차서 더 이상 친구 못 받아요. 누가 이런 글을 올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5천 명을 채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어떤 사진을 올려야 이목을 끌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근데 SNS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절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죠. 그죠? 좋은 것만 딱 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올립니다. 그래야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인스타에는 흐린 날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대요. 정말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예쁜 데 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전부. 근데 진짜 삶의 현실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구질구질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보여주지 않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관심을 얻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관심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이 생깁니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 SNS 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인플루언서가 되면 일단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협찬사에 그 연락이 온대요, 회사에서. 우리 제품 리뷰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거액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받고 리뷰를 하면 나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품 보니까 영 쓸데없어요. 그거 사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단점은 말 안 하고 좋은 점, 장점만 크게 부과시켜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협찬이 아니더라도 또 광고 수익이 붙지 않습니까? 네. 이섭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섭? IT 리뷰하는 이섭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올린 영상 중에 보니까 작년에 자비로 협찬 말고 자기 돈으로 산 IT 기기가 1억 원 정도, 1억 원어치를 샀다고 방송에서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억 원어치를 샀으면 도대체 수입은 얼마길래 저렇게 돈을 퐁퐁 쓸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부러우신가요? 그런 인플루언서가 나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괜히 물어봤네요, 또. 별로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반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 없습니다. 대중의 기호에는 민감해지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세상의 흐름은 잘 타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무죄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뜨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가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입맛과 비위를 맞춰주는 말들을,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려면,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거나 혹은 안에서 들리면 우리는 딱 세 글자로 대답해 주면 돼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속삭임이 들리면 딱 세 글자로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됐거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됐거든 그러면 돼요. 그 됐거든 할 때 그냥 말을 흐리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됐거든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네, 감사합니다. 별로 냉정하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 마음에 상처받을 정도로 막 너무 살살 하셨어요. 됐거든 이렇게.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그 본성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성경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뭐죠?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근데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인기와 명성이라는 바벨탑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자 하시냐면 높은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게 사실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게 참 역설이죠. 낮은 자리로 가야 진짜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삶으로서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명성이라는 바벨탑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형제들의 청을 거절한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결국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긴 가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제안한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가신 게 아니에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는 말 속에 그 예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뭐 하시러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아마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이 명절에 온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랴.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명절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가셨다는 게 그 앞에 좀 고민하신 것 같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 구약 성경에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원어가 뭐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몰랐어요.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따로 정규 랍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배워야 그제서야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규 랍비 코스를 전혀 밟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술술술 인용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이 깊이가 있고 탁월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스승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도 없으니까 뭔가 독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의로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굳이 증거가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다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서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규 코스를 밟지 않았다.
예수님의 표현이 다른 랍비들과 달리 좀 거친 것 같고 세련되지 못하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작 문제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 자신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습니다. 대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냥 예수님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 뿐이지 속에 탁 들어가서 그 가슴 속에서 울림이 되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잘 와닿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주로 어디에서 찾죠?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면 주로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메신저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죠? 메신저가 깊이가 없다. 전달력이 떨어지네.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메신저의 준비가 이번 주는 좀 부실해 보여.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완벽한 메신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메신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신저가 부족하고 서툴다 할지라도 메시지의 내용 대부분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을 싹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설교자 없는 건 아니에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적어도 8, 90%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자기 말을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함부로 떠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는 주된 이유는 메신저나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일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사 수양의 태스크포스 팀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쓰신 또 녹화한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그거에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보면서 제가 나중에 어느새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평론가가 되어 있구나. 평론가처럼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 메신저가 깊이가 없다. 전달력이 떨어진다. 지루하고 재미없다. 메신저의 준비가 부실하다. 이게 전부 다 제가 메모해놨던 것들이에요. 이 말들이 다 사실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메시지 누구는 깊이가 없음. 전달력이 떨어짐. 그거 모아놓은 겁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정말 이 말씀을 다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시 들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다시 들었는데 똑같은 메시지, 5, 6번 들었던 메시지인데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은혜로웠나? 왜 이렇게 새롭지?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메시지였던 걸 왜 전에는 몰랐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몰려왔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심만 있지 정작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생한 사례가 뭐냐?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혐의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할례에 관한 규례는 어디 나와죠? 창세기에 나와요. 출애굽보다 시기적으로 더 앞서죠. 그러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더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진짜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제 태어났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아기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덜 된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딱 받고 나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날이 안식일이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38년 동안 온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그날 온전케 하셨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만드셨잖아요. 할례는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온전케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온몸을, 전신을 온전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할례나 안식일의 할례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거나 똑같은 정신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잘못됐다고 이거 죽여야 될 일이라고 난리를 피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 말에. 본문에도 보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해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의 결론이자 마지막 당부로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그 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까 가볍게 무시하고 넘겨도 되는가, 이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판단을 수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 기준이 주로 어떤 것일까요? 일단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외모가 참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말을 하면 어때요?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못생긴 사람이 하면 왠지 틀린 말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스펙을 많이 봅니다. 이제 학력이나 경력, 학력과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들어봐야지 하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학력이나 경력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당하기 있습니다. 또 좀 널리 알려진 사람,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무명인 사람이 말을 하면 무시당하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껌뻑 죽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딱 해도 즉각 실행에 옮겨지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계속 말하면 귀찮게 하지 마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모입니다. 외모, 외적인 조건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졌던 기준도 이 외적인 조건, 외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 외적인 조건, 외모를 기준으로 말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의로 판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 공의로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기준은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가, 자기 말을 하는가, 이게 기준이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의 말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함이나 변질됨 없이 전달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둘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입니다. 아무리 말빨이 세고 화려하고 재밌어도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말이면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좀 그래 아무리 어눌하고 좀 투박할지라도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과 동기가 어떤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너무 잘 속습니다. 믿는 사람도 잘 속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외적인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외모와 스펙을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판단함에 있어서 외적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내면과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분, 우리가 이분의 말이라면 안심하고 듣고 따라도 좋을 분, 딱 한 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 아니십니까? 또 예수님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인격과 성품, 마음과 또 동기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들으며 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말, 가장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도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또 말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말은 참인가 거짓인가, 따라야 될 말인가 뿌리쳐야 될 말인가 하는 분별력이 우리도 생기고 그런 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사막에서 들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이 많은 말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이 참인고 어떤 말이 내가 따라야 될 말인가를 구별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고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때와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네,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과 때와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참 진실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